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의 고전 여시 춘추에 실린 공자의 일화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식량이 떨어져 며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자 안회가 쌀을 얻어와서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기다리던 공자가 문득 부엌을 내려다보니 안회가 솥을 열고 손으로 밥을 한 줌 움켜서 자기 입에 넣는 것입니다. 다들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 배 먼저 채우려 들다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회는 항상 먼저 스승을 대접하는 착실한 제자인데 그가 변했나? 그가 위선자로 바뀌었나? 내가 뭔가 잘못 보았나? 마음에 의심이 갔습니다. 안회가 밥상을 차려오자 공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다. 조상님이 나더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밥을 짓거든 맨 처음에 나에게 먼저 가져오너라. 그 꿈 얘기에 안회가 이해를 했습니다. 스승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아까 지은 밥은 조상님께 드릴 만큼 깨끗한 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째서 그런데? 아까 뜸이 잘 들었나 보려고 솥을 열었을 때 천장에 있던 그름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하여 주워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은 조상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공자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회에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회야, 예전에는 내가 나의 눈을 믿고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간에는 내 지식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지식도 믿을 것이 못되다는 것을 알았구나. 안회야, 이제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안회야, 내가 이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냐? 존 코메니우스라는 교육학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통로가 셋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통로가 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각의 창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고 경험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직접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부의 수고가 작지 않구나 직접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성의 창이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리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내가 생각하며 깨닫고 배우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신앙의 창이 있습니다. 감각과 이성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감각과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과 이성으로 다 알 수 있을까? 믿음의 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은 자연을 보게 하고 이성은 질서를 이해하게 하지만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셨습니까? 감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한, 여러분이 깨달은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거울 삼아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중심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속한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아주 경제활동이 활발한, 그런 상업이 활발한 그런 동네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이 표현이 엔타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를 귀히 여겼다는, 가치를 두었다는, 존귀히 여겼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장교로서, 지휘관으로서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냥 가치 없이 무심하게 넘기지 아니하고 그를 귀히 여겼다, 존귀히 여겼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유대인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분 만나면 당신의 종의 그 질병의 문제도, 죽어가는 중풍병의 문제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어른들, 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 간절히 나아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4절 그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병든 종을 고쳐주시는 것, 백부장을 위하여 이렇게 오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비록 이방인 로마 사람 군인의 종이지만 그 종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3절입니다.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누가?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종 병들어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백부장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믿음, 이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시,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이스라엘 땅의 하인, 종은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 취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구로 취급을 합니다. 병들면 그냥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병들었을 때 애달바하고 그 다음에 약을 사다 먹이고 의사를 찾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은, 마음은 너무나 귀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병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사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이 종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더 나아가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랑으로만 머물 때가 많아요. 사랑하지요. 안타깝지요. 불쌍한 마음은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영혼을, 그의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으로 전개되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귀한 모습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살리고자 했던 마음,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차별을 두고 때로는 선을 그어서 나는 거기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나의 영역 밖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차별하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서 그를 만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하셨다면, 오늘 백부장의 그 사랑의 마음이 믿음으로 발전하여 오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선을 긋고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관심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그어놓은 그 선을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선을 지우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우고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나로 하여금 품게 하신 사람들,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을 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아멘. 장로들이 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자, 내가 백부장 집에 가리라, 이방인 집에 가리라. 그리고 지금 유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기 주여라는 표현은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도 금하고 풍속으로도 금해요. 왜? 이방인의 집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죄에 물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이 났어요.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순간 예수님 욕먹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지 못합니다. 나는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백부장 집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할 것입니다. 갖출 것 다 갖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우상도 있을 것입니다. 황제의 신상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은 오늘 백부장이 겸손하게 자기를 계속 낮추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자기의 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것이 오늘 백부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여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 보통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자들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불렀다고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직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나의 주님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뿐인데 당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의 종이에요. 나는 그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가질 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도, 또 지식도, 또 권위, 능력도, 힘도 다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은혜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당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지어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매번 갈 수 없으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면서 그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는 업적이 있어요. 공적이 있어요. 공로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요청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딱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걸려 넘어지기 쉬운 덫이 무엇인지 아세요? 잘한 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덫에 걸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면은요, 여러분, 내 업적, 내 공로에 빠져서 공로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업적, 공로, 그리고 그 공적에 빠지는 순간 나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서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공로주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는가? 교만한 자는 그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건마다 경험하게 된다. 은혜가 마치 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물을 누가 경험해요? 교만한 자, 자기 의로 가득한 자는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해요. 은혜를 품지 못해요. 낮아져서 은혜의 물이 흘러내려가 낮은 자에게 그 은혜 풍성하게 체험케 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아직도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었다고. 한 가지를 더 보면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만 하사,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곳에서 말씀하셔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8절을 보십시오. 자기 군인 이야기를 해요.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 내리면 부하들이 토를 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그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말씀만 하세요. 제가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고 만약에 부하들을 동원해야 한다면 제가 다 동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오늘 백부장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절대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데 주신 말씀은 글쎄요, 이건 지금 내게 주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내가 적용하기 어려운데,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로 하여금 빛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리라.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만 하세요. 종이 낫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이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얘기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도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으로 간구하는 믿음 귀합니다.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귀해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도 귀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만한 믿음이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결정적인 백부장의 고백은요, 말씀만 하사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오늘 주신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많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3절을 보시면 오늘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처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2007년 한 19년 전에 제가 그 올랜도에 있는 그 위클리프 선교센터에서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컬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과 또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어요. 배우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주일을 보냈는데 숙소에 목회자 한 사람 그리고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둘씩 그 방에서 일주일을 지냈거든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 이렇게 교제하면서 세미나 또 이렇게 워크숍도 좋았지만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배웠어요.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구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야 되겠구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참 유익한 시간이 됐거든요. 일주일 컨퍼런스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요. 이렇게 짐을 싸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짐 싸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어떤 부탁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대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선교 그 현장이라든가 선교사님 가정이라든가 또 준비된 사역이라든가 뭐 이런 후원이라든가 기도 요청이라든가 뭐 이런 도움을 부탁하실 것 같은데 순간 주저됐어요. 아니, 제가 들어봐야지 제가 하든지 교회가 하든지 성도들을 이렇게 후원하든지 할 텐데 뭐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약속을 먼저 하라고, 들어주겠다고 먼저 약속하라고 잠깐 주저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치약 좀 놓고 가세요. 치약 좀 놓고 가세요. 제가 좀 약간 당황하고 황당했어요. 아니 뭐 큰 부탁도 아니고 뭐 치약 놓고 가라는데 제가 치약을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치약을 일주일 동안 빌려 썼는데 목사님 떠나고 나는 일주일 동안 더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치약이 없으니까 불편할 것 같으니 치약 놓고 가세요. 그러죠. 뭐 치약 놓고 가면서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려고 해요. 그때 이런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보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상황을 좀 점검해 보고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요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어보고요, 계산해 보고요, 판단해 보고요,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만 주세요. 말씀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인데 여러분,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영적으로 풍성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딱 체험을 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의 기념관에 보면은 그분이 읽었던 성경책에 보면은 T와 P자라는 말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T, try, test.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proved, 검증됐다는 거예요. 확인됐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응답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게 무디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그 신앙의 고백과 삶을 말씀의 거울로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저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겸손히 낮아져 나의 공로, 나의 공적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 구하겠습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고백하시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